132편 10절부터 18절.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만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셨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거처로 삼기를 원하여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내가 원하니 내가 여기에 살겠다. 내가 그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어 가난한 자를 빵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니 그 성도들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뿔이 자라게 하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준비하겠다.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히겠으나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빛날 것이다. 제목은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에 대한 약속.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에 대한 약속. 10절에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 하는 겁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의 얼굴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말아 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 하며 지금 구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 그 약속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확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니. 후손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맹세대로 그 약속대로 이 후손이 보좌에 앉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후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왕이어도 그 아들이 왕 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셔야 왕이 되는 것인데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지만 후손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또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또 무슨 약속인가? 12절에 그 대대로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고 또 약속해 주신 겁니다. 12절 만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내가 가르치는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아까 11절에 후손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다윗이 뭘 해야지만 그 후손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12절에 대대로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그 조건이 뭔가? 언약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겁니다. 언약과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대대로 그 보좌, 왕의 보좌에
않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특별히 언약과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여기 12절에 보니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또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법도를 지켜야 이 약속이 다윗에게 또 다윗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나 또 세상의 이치나 또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나 그런 다른 것들이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 가지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솔로몬을 보좌에 앉게 하신 그 약속도 이루어졌고 대대로 그 자손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 그 조건 그대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손들은 또 왕이 되지 못한 겁니다. 또는 쫓겨났고 보좌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12절에 대대로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대로 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러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13절에는 정말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거처로 삼기 원하여 말씀하셨다. 14절 이는 나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내가 원하니 내가 여기에 살겠다. 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고 거기에 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세요. 여기 시온은 무슨 장소적인 시온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적인 그러한 곳에만 딱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무슨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온인 겁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영적인 시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시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잠에서 깨서 자기가 잠자던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더 잘 만날 수 있는 곳, 집에서도 좀 더 조용한 방, 골방에 들어가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 잘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집보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더 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도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교회보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산에 가는 것이, 또 산도 산 밑에보다 꼭대기까지 더 조용한 곳을 찾아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온산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다. 우리 주일날도 열왕기상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음식의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서 엘리야가 밤낮 40일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 우리 또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너가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 면에서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너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너가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하게 또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영적인 시온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기 간단하게 보면 15절에 양식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양식의 복을 주신다. 15절 내가 그 양식에 풍성히 복을 주어 가난한 자를 빵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양식의 복을 주신다. 이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빵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바라는 영적으로 가난한 가운데 빠진 그러한 엘리야에게 빵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빵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하면 늘 행복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빈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또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부자이면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여도 영적으로 가난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또 그만큼 삶이 고달픈 겁니다. 힘들고 그러니 세상의 부자도 극단적으로 자살하기도 하는 것이고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니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 마귀에게 쉽게 끌려가지요. 힘이 좀 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텐데. 그래서 성경 공부 에베소서 6장에도 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 자꾸만 마음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이길 힘이 없으니 자꾸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려면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좀 나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시온산을 향하여 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양식을 주시는가?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또 16절에는 이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한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을 구원으로 옷 입히니 그 성도들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이 구원으로 옷 입힌다 그랬습니다. 구원으로 옷 입힌다. 우리 지난주에 9절에는 의로 옷 입힌다 그랬는데 의로 옷 입히고 구원으로 옷 입은 자, 다시 말해 성도만이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할지라도 구원으로서 옷 입지 못한 자, 의로서 옷 입지 못한 자는 못 나가는 겁니다. 못 가요. 알아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을 주신다. 참된 기쁨은 성도의 몫입니다. 참된 기쁨은 성도의 몫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쁨, 참된 기쁨 아닌 겁니다. 참된 즐거움이 아니에요. 왜? 그 끝에 가서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 멸망이 있는데 아무리 순간적으로 기쁘다 할지라도 그 참된 기쁨 아닌 겁니다. 참된 복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 오직 성도의 몫이다. 그런데 나는 성도인데 왜 기쁨이 없는가?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쁨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활 할 때에 그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 또 17절에는 등불을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등불을 준비하신다. 17절 그곳에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뿔이 자라게 하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한 등불을 준비하겠다. 여기 뿔이 자라게 하신다. 뿔은 그 권세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권세. 뿔은 권세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한 뿔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계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겁니다. 무슨 권세인가? 사망을 이기는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계통에서 나신다 하는 것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등불을 준비하겠다. 등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이 등불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살 길이 어디인가, 죽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빛을 비춰줘요. 환하게 빛을 비추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의 빛이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니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깜깜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 있으면 깜깜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마음이 생기지만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시온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환하게 빛을 비춰주시니 그러한 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또 빛 가운데 걸어가니 방황할 일도 없어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깜깜하면 길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지만 환한 빛 가운데 걸어가니 방황할 일이 없는 겁니다. 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이 환한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 또 비춰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18절에 머리에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면류관을 주신다. 18절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히겠으나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빛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그 뿔, 다시 말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악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러시고 나서는 그 머리에 면류관이 빛나는 것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물리치셔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자에게는 머리에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는가? 양식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고, 또한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시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에 대한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 다윗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과거에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신 것처럼 대대로 이루신다 그랬으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시온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한 날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이 약속, 시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써 하나님 계신 시온을 향하여 더 가까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